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TV의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과 인류의 전 역사를 구분해 본다면 먼저는 성부, 다음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시대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침례 요한까지는 성부, 요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성자,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 시대인 것이죠.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동역하시지만 주된 역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성령님께 바톤을 넘겨주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입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떠나야 한다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겠죠. 3년 반 동안이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곧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승님이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고별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겠죠. 저도 신앙 초기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남아 계시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겁쟁이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던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첫 번째, 삶이 변화되고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도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었겠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위로부터 각종 은사들, 신령한 선물들이죠. 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아들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 즉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 22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국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각계 전투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 주사파 악령과의 싸움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그 각각의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광화문 집회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본성상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 자기 부인을 이룰 때에야 사실 가능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었던 성자 예수님 또한 진리이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역사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음성, 꿈, 환상, 방언, 예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음성이나 꿈, 예언 등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안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을 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설교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컬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 오직 성자 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와 각종 좋은 은사들을 통해 자기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항상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으며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은 오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결과는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다음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책망하시리라는 말은 다른 버전으로는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으로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치의 혼돈,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여 진리를 거스러 말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판단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만 성령님은 죄의 근원부터 따져 묻습니다.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에게 사형 죄를 정하고 그를 죽였지만 그는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고 이제 영원한 의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 너희가 정말 의롭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에는 성령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머지않아 광화문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으로써 주사파 정권을 책망하고 그와 짝한 자들의 불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11절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죠. 이제 세상 임금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고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며 자기와 함께 멸망당할 자를 미혹하기 위해 사실상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 만몬, 탐욕, 미움, 정욕, 증오, 분열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 불공정 거래, 출세와 만몬, 물질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탐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며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참 선지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마치 악인이 득세하며 불의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시간을 늦추시는 것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결과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상입니다.